있습니다. 역대상 6장 54절 81절인데요. 6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6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계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델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라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적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시는 사람들, 거룩한 예배자, 중보자로 택함을 받은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관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흥망성쇠. 이를 위해서는 성전이 매우 중요하죠. 율법의 말씀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용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그들의 역할과 사명은 아주 중대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많이 기록하고 있네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분배된 땅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네요. 54절에서 60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론 자손과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그 얻은 땅이 어디냐? 유다가 분배받은 헤브론과 사방 초원이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분배에 참여하지 않았죠.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땅에서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땅을 내어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12지파의 모든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신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레위 자손 중에 가장 먼저 아론의 자손과 그핫 종족들이 제비를 뽑아 분배를 받았다 그랬어요. 또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 헤브론. 제비를 뽑았다. 그러니까 제비 뽑아 분배받았다는 의미는 잘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종족들이 나 헤브론에서 거주할 거야가 아니라 뽑아서 하나님이 거기 거주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거주했다.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 무랄이죠. 그핫의 아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인데요. 그 중에 아므람의 아들들이 아론과 모세예요. 그핫 자손이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속한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다. 우선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분바다한 땅이 헤브론이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다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왜 헤브론이냐? 헤브론은 어떤 곳이죠?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2장의 부름을 받았죠. 갈대아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긴 곳이 헤브론이에요.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헤브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 이후에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헤브론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마므레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장사 지냈어요. 그 이후에 창세기 49장 30절 31절에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마지막 자녀들을 축복한 이후에 기록한 말이죠. 그래서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도 죽은 이후에 이 헤브론의 장사가 되었어요. 창세기 50장 12절 14절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의 보령에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야곱도 여기 장사 지냈어요. 애굽에 살던 그를.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작이고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의 조상들을 장사 지낸 곳이죠.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시작이다. 또 이스라엘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은 헤브론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주었다? 유다 지파에게. 유다도 제비 뽑아서 이 땅을 얻게 됐어요. 왜 헤브론을 유다 지파에게 주셨는고? 다윗이 어디서 왕이 되었다? 헤브론에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역사가 유다 지파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역사 속의 중심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헤브론 땅을 누구에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헤브론 성읍을 주셨더라. 성읍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유다지파,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지파 다윗, 그 다음 중심이 되는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계승되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한 절만 봐도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그 성읍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론의 제사장으로 오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다. 이걸 우린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실제적으로 봐도 유다 지파와 아론의 자손들이 거주하게 될 땅, 그 헤브론과 또 예루살렘이 여기에 속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장차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계획을 다 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땅에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거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림에 인도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가까운 지역을 제비 뽑아 거주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당시 몰랐겠죠. 근데 역사를 이렇게 쭉 지나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래서 역대상하가 역사서잖아요. 역사서. 그 후일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지금 돌이켜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무엇이 보인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그래서 그게 교훈인 겁니다. 교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난 물론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왕들의 이야기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흘러가는 모든 일들이 그저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면 다 보여요. 보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헤브론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잘 생각해 보세요. 57절에 보면 도피성이 나오죠.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읍을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삼게 하셨어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이곳으로 피하여 와서 살해당한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신 거죠. 네. 민수기 35장에 잘 나와 있죠. 6절 이하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고 그 외에 42성읍이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인권을 보호하시잖아요. 직접 살해한 자면은 당연히 사형당에 마땅하지만 이건 고의살인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려하고 계시는 거죠. 도피성을 그래서 모든 성읍에 12지파 성읍에 이렇게 나누어서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그 도피성을 가까이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죠. 특히 이 레위 사람들이 사는 땅,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사는 이 성읍은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성전에 레위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가듯이 이들이 사는 성읍도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을 성읍이 쭉 나와 있는데요. 12지파에 흩어져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뇨? 간단하죠. 이런 도피성도 의미가 있지만 가까이 피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도피성에 사는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거룩한 삶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너희가 잘 보호하라. 그들은 기업이 없다.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지파에서 돌보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모든 지파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레위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통해서 그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며 섬기는 일에 주력하도록 하였고, 성읍과 재산을 주지 않은 중요한 이유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오직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역할과 사명의 중대함을 깨닫고 그 일에 전념하라. 그런 뜻이에요. 전념하라.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두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모든 백성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도록 해야 돼.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보았잖아요.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면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게 오늘날 레위 지파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전념하라는 우선순위라 그랬죠. 거기에 우선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게 다 레위 지파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가장 안전한 보장이 된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파 안에 나의 삶 속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읍을 내어 주어야 해. 그랬을 때 그 상황을 잘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배려하신 것인데 실제적으로 자신이 받은 땅을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분배해 주려고 할 때 좀 아깝지 않을까요? 저기 푸른 초원이거든요. 거의 이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땅은. 저거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라. 그러나 그 성읍을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물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죠. 당연히 마땅히. 왜? 그들의 역할과 삶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기쁜 뜻으로 드려야 되겠죠? 이런 걸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 지파, 우리 성읍에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레위 사람들을 잘 섬겼으니까 나는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품고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레위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들이 있음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의와 거룩함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그게 본질이잖아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헌신했으니까 주의 종들을 잘 대접했으니까 난 복을 받을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뭔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지?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지파의 레위 사람들을 흩어 나누어지게 하신, 살게 하신 뜻이 뭐냐는 거죠.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거룩한 삶을 배워야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고. 우리는 대부분 다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자꾸 이렇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참 문제거든요. 이게 비극이에요. 집중력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집중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보세요,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 하셨고요.
또 13장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 사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이 되어주신다. 그 기업의 내용은 무엇이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었다. 그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다른 성읍을 주지 않았어요. 재산과 땅을 주지 않으셨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제사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화제를 드릴 때 그것이 너의 기업이 되는 것이야. 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그 헌금이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업이 되어야 한다.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에서 뭔가 기업을 얻으려고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제사장으로서는 부패하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되겠죠. 하나님 잘 알죠. 이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집중하라는 것이거든요. 집중하라. 주의 종이 재산을 챙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미 부패했다고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또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헌신할 때 그것이 화제물이 되고 기업이 될 텐데 헌신을 안 해. 제사와 예배를 잘 안 드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생활이 안 돼. 그래서 결국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흑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흑역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온 동네에 돈 벌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게 됐잖아요. 제사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을 안 해. 레위 사람들은 뭐 굶어 죽든 말든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관심 없음.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주의종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한국 교회도 아마 이게 심각한 문제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미자리 교회가 거의 85%, 95%, 거의 90%에 달한다 그래. 자립된 교회는 10% 정도도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사사시대로 이어지는 거고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더 이상 헌신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의 삶을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다. 그러니까 제사하는 일이 계속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제사와 예배가 사라졌다. 이게 이제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진다. 우리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에 보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 우리가 레위 사람과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왕 같은 대제사장이다. 그 역할과 삶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레위 사람의 입장에서 묵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큰 사명이고 축복인데 우선순위, 삶의 우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에서 재물을 얻는 일에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비극이죠, 이게요. 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입장에서,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 또 묵상해 볼 필요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종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나?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나? 이런 것들. 그저 먹고 마시고 자신의 치부하는 일에는 정신이 없으면서 위에서 헌신하는 일은 게을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사명에 충실할 때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도피성이 되어 거룩한 삶이 돼야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 개인의 삶이 혹은 우리의 가정이 또 함께 모여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진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하여 들어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존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볼 수 있도록, 배워갈 수 있도록, 그곳에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레위 지파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집중하는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았죠? 12지파의 모든 성읍들을 그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고요. 흩어져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배우도록 하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이 과정을 보니까요, 제비보다 뽑아 나누는 과정, 아론과 제사장들, 유다지파의 헤브론과 예루살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에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네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레위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간단하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곳에 와서 생명과 구원을 얻고, 그래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람들, 또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 사람으로서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될 교회가 도피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레위 사람들로서 제사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우쳐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씁니다.